됐나요? 예. 이 정도 하려면 그래도 몇 번 불렀을 거요. 예. 그러면서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가정이 통일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보기가 좋죠.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요. 밀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말까지 밀려져야지 정상이에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 결정적으로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삶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진 만큼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활의 신앙.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까? 짐승처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거 쇼가 아니에요. 이 실제 믿음으로 한 일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입니다. 100% 순종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해요. 세계가 틀리죠, 벌써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은 어떻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이 내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삭은 죽어도 살린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삭은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가정이 없었다고요. 이제 이후에 창세기 24장에서 이제 장가를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장가 안 갔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이 내 씨가 될 것이다.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태어날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 속에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어도 다시 살린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때 어처구니 없는 일 같지만 자기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신서 4장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지요. 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 다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아멘. 우리는 이걸 내용은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것이다. 재림하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되고 산 자들이 변화된 부활을 채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대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 잘 믿어요. 잘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데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전에 이 부분을 결론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신앙. 우리는 과거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아주 단순한 믿음 하나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고요. 어떤 환경에도 주를 배반하지 않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주를 배반하지 않고,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오늘같이 지금 복음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알아가서 이 영적 사실을 깊이 알지를 못했어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 땅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요. 단순하지요, 굉장히. 죽어도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멘. 아주 단순한 믿음이죠.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승리를 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순교의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지금 신학도 발달되고요,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많이 영적으로 깊이 알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지식으로 끝나면 영적 교만하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없지요. 우리의 이 마음 깊은 곳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도의 삶은 그 부활의 그 소망, 부활의 신앙이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부활되어서 영생한다,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고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신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나 옛사람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나 옛사람 죄인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은 이미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죄 때문에, 우리들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은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어떻게 해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합되어 다시 살은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떠나 있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지방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의 육신의 삶에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여기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았어요. 살았다고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가 살은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둘째 부활은 뭐예요? 주님 재림할 때 그때에 이제 완전한 부활체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삶이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떻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옛사람으로서 그대로 살아가요.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면 살아가요. 육신의 욕심 따라 살아가요. 그게 죄고요. 그게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상태적으로 보면, 영적 상태적으로 보면 사망의 상태라 그랬죠. 이 영적 상태로 보면 사실은 마귀에게 속고 사는 인생이라 그랬죠.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배경을 갖다가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배경이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방주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직도 옛 모습으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모습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이고 나이가 들면 좀 저 좋아질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해 시기 미움 질투는 어떻게 돼가지고 말이죠. 믿음 없으면 그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진짜로 사람도 좋아지는 거예요. 바뀌어진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정말 이 진리를 바로 알아가지 못하면요,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도 정말 육신 속의 삶이 여기에서 묶여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다 뭐예요? 자기 육신을 살리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육신의 배경을 삼아가며 산다고요. 이 말을 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너 육신 옛날 살던 삶으로 살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 좀 내려놔. 안 내려놓으면 한 대서 지어받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아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붙잡고 살면 그거 아니야. 내가 주시는 참 복을 받고 살아. 내 은혜로 살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라고요. 이 가정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나 옛사람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이나요? 주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고 있는데. 안 그래요? 신랑하고 섹시하고 얘기해 볼까요? 신랑하고 섹시하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육신의 신랑, 신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다 해보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잘 듣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야,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야, 이런. 여자가 잘났다고 고개 내밀고 그래봐요, 어때요? 내나 들어왔잖아. 눈탱이 밤탱이도 그랬잖아요. 이야, 얼굴 보니까 몇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내가 남편 눈탱이 밤탱이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지. 그런 집도 있을 수가 있어. 사실 그건 정상적인 가정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지요. 아멘.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남편을 존중해요. 남편은 하나님이 질서 속의 가장으로 셨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존중한다 해서 남편이 절에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절에 가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정상 질서상 그렇단 말이에요.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또 혼란이 될까봐 이게 집구석 얘기하는 건지 예수 신랑 얘기하는 건지 혼란이 될까봐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 신랑과 함께 사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방법이 없어져 가는 만큼 주님이 하신 일이 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보여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신앙이 안 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내가 그런다니까. 내가 뭐요? 그런 목사도 평시도 똑같은 겁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신앙의 가정을 가는데,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그리스도 함께 사는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죽고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사는 삶, 죽고 부활되어서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 삶은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부활, 죽는 그날의 부활도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부활의 신앙,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여기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제 안 됐어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어제까지 정말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 실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너무 살아서 나를 나타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 살아왔구나. 발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이게 죽고 부활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참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도 제 가운데 헤맸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늘 이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현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이 정말 우리가 실제가 되어진다면 가면 갈수록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온전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복을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랬죠. 헌신해야 복을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가장 귀한 아들까지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 헌신할 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많은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반대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순종, 헌신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그 약속, 그 말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믿음의 사람 되어서 가면 이렇게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가장 아끼는 이삭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들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믿음의 세계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렇게 믿음 은혜 제대로 받다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제가 옛날에 제 친한 친구인데 교회를 설렁설렁 다닌다는 건 뭐예요?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나가고 바쁘면 안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큰 교회를 나갔어요. 제 3교회하고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나갔는데 절대 간증이에요. 친구 간증이에요. 앞자리도 잘 안 앉고요. 제일 뒷자리쯤 앉았다가 여차하면 가는 거야. 축도 끝나기 전에 가고 또 붙잡을까 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뭐냐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 준비 잘하고 우리 성도는 진짜 예배 바로 드려야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란다. 이러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미리 가서 예배 시간에 급하게 가지 말고 미리 가서 좀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좀 받아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자꾸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나 하나님 일꾼 되기 싫어서 은혜를 잘 안 받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장로님들 보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난 그렇게 될까봐 자기가 그런 사람 될까봐 자기가 그렇게 미쳐갈까봐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해는 되긴 된다. 너같이 짠돌이가 뭐 그거 어떻게 이해는 된다냐 그랬어요.
그렇죠. 엄청 짜거든요. 또 그런 거 겁나가지고 은혜 제대로 안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잘 받읍시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삶에 축복되고 안 되고, 뭘 바치고 덜 바치고, 아이고,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지 말자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은혜비교 성도들은 이제 좀 말씀을 잘 알아들으세요. 아멘. 누가 뭐 봉사를 많이 했니? 헌금을 많이 했느니? 누가 직분을 받았니? 못 받았느니? 이런 수준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잘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 삶이 들여졌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냐고요. 이게 이제 믿음의 세계거든, 이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일부 예배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내 방에 내려가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조금씩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틀리게 전거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도저히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루 1년, 2년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 40년, 50년에 걸쳐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삭이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단어는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7, 8세, 20세 이 청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3일 동안 걸어갔어요. 3일 동안 걸어가고 자기가 번제단에서 자기가 번제물로 바쳐야 될 그 나무를, 그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 나무 한 짐을 쥐고 가파른 산을 올라갈 정도면 청년이죠. 그렇죠? 그 단어 자체를 제가 보니까 청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썼더라고요. 청년입니다. 그러면 100세의 낳은 이 아들이 이 아들이라면 20살이라고 하더라도 45년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25년 만에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4, 50년 동안의 이 신앙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많은 과정들을 거쳤어요. 오늘 2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시험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졸지 말고 크게 대답해 보세요. 시험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아니, 지금 한글로 시험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시험이라는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데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는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이 틀린 말입니까? 여기 단어는 한글로 단어는 똑같은데 이 영어로 표기한 걸 보면 틀려요. 자,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래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죠. 그렇죠? 테스트. 그러면 또 다른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템프테이션,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내가 써본 거예요.
미혹이라는 뜻이에요.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테스트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나 없나 이걸 테스트하는 걸 영어를 이렇게 쓰고, 이 시험이라는, 야고보서라는 시험은 temptation이라는 이 말은 미혹, 자기 욕심에 끌려서 끌려가는 것, 이걸 이렇게 썼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40년, 50년 동안에 이렇게 믿음이 사람을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있겠죠, 당연히. 안 그래요? 여기에만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늘 있었겠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험 들었을 때, 시험에 걸려들었을 때 어떤 때예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살았을 때, 그때 시험에 걸려들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첩을 주잖아요. 그렇죠? 젊은 여자를 아내로 붙여주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으면 당연히 거절하죠.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젊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지라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말하자면 사라의 말에 미혹이 된 거예요. 유혹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뜻일 것이라고 생각도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미혹이에요. 유혹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불신앙으로 나타나고 시험이 들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가정의 어려움이 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는 뭐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육신의 자식을 얻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잘 살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 그 정욕, 그 명예욕.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육신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들, 그걸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믿음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게 하는 이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이게 두 가지가 계속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욕심으로 미혹에 끌려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욕심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영달을 위해 사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어떻게? 미혹으로 사는 사람의 이 시험은 결국은 우리의 개인의 갈등과 삶의 문제로 드러나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 어렵나요?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 되어지는 것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더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첩으로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육신적으로는 잘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미혹당해서 이루어진 일,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고통으로 나타나잖아요. 고난으로 나타나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참 이 믿음이 되지 않는 만큼은
그렇게 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시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살만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되지 않은 만큼은 육신의 욕심, 돈으로 행복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세상의 쾌락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통해 성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거는 되어도 안 되어도 계속 갈등과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있대. 육신의 자녀가 있었다고요. 그 육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한 만큼 뭐예요? 그 고통이에요. 갈등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삭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만.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안에는 육신의 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 세계가 같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에 있어서나 육신으로 살아가는 만큼 이게 자꾸 시험이 들어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돈의 미혹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의 세상 육신의 모든 쾌락에 자꾸 걸려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렇게 살면 너 망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믿음의 과정이에요. 끝없이 이 시험 속에 있어요. 그래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서 구원받고 이제 믿음 있잖아요. 영적 사실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평안한 것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신앙생활을 잘못해서만 여러분의 삶에 고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뭐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요, 계속 그리스도만 찾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라니까. 여기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거기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라고요. 우리는 누가 뭘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하면은 아유 저 사람 무슨 죄를 범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꼭 그래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죄를 범했을 때, 잘못 살았을 때에 참으로 깨닫게 해서 고난도 주시죠.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적으로 가거든요. 내 육신을 살리는 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혹은 축복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그래서 고난을 때로는 힘들겠지만 고난을 두려워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사는 길인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지요. 거기 죽고 사는 삶의 과정이라니까. 계속. 우리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다 되어서 전혀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 것처럼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삶의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일어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오는데, 우리 삶 속에 오는데,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오는데, 우리에게 말하자면 육신의 어떤 축복이잖아요. 응답 온다고 해요. 응답 와요.
그 응답이 올 때에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삶이 잘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눈을 한번 크게 뜨시고, 눈을 한번 크게 뜨시고. 이 시간 상당히 피곤한 시간이죠. 피곤한 시간인데 그렇게 쉽게 들려지는 메시지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니까 내가 수요일날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가 높으신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 총명해요. 하나를 전하면 열을 알아들은 총명이 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난 아무리 들어도 다 잊어버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난 들으면 잊어버려. 그것도 신앙이거든요. 들으면 잊어버린다는 이 불신앙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청명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청명해. 아멘. 여러분이 청명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청명하시다고요. 여러분이 잘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잘나신 분이잖아. 신분 우리는 못났지만 우리의 신랑은 잘났잖아. 아멘. 그 신랑 따라 가는 것이 뭐 안 그래요? 총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잘 보세요. 항상 고난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고난만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거든요. 보면은 두 가지를 같이 해요. 완전히 양수겹장이라 진짜. 장기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잘 하나님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못 봐서 그렇죠. 여러분 과거를 한번 쫙 보시고요. 앞으로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잖아요. 아멘. 하나님 축복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잘하는 거예요. 내게 응답이 왔을 때 육신은 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되어지면 여기 걸려들어. 시험이 들어. 미혹을 당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연구를 잘해가지고 된 줄을 착각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아멘. 여러분이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주가 있습니까?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죠. 아멘. IQ가 높으셔요?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얘기하면서도 뭔가 조금 내 삶에 요만큼 자랑할 거리만 있어도 이거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남의 얘기 아니고 내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거야. 나는 알거든요. 아닌 척하고 얘기해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은 알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사실은요 없어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 무슨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저 자신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나를 썩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쫙 나타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이죠, 진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은 안 해. 여러분 하는 사람 없어. 한두 사람 있구나. 있기는 내가 알아 누군지. 꼭 나가면서 은혜 받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 사실 부담됩니다. 사실은요. 제가요 저 시찰회나 노예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딱 하고 나는 나름대로 이 복음을 전하고 탁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꼭 한두 사람 와서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설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진짜 은혜 받았어요. 처음 이렇게 그런 설교 들었어요.
이러면요, 얼마나 내가 살려지는지 몰라.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야, 참.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마음이 막 쑥 들고 말이지. 이렇다니까. 그럴 때, 지난번요, 시찰해가지고요. 시찰했으니 메시지를 했거든요. 비교적, 이렇게 메시지를, 복음을 잘 이렇게 드러낸다고 드러냈어요. 목사님들이 진짜 좀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처럼 눈 감고 있지도 않고요. 얼마나 그냥 초롱초롱하게 그냥 말씀 듣는지 메시지 하면서 좀 충격받고 있다는 걸 감지하겠더라고. 그럼 내려갔을 때 목사님을 충격적인 설교인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도 그런 말 안 해. 이게 봐. 순간중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그런 거 보면서 또 나를 살리고 싶었구나. 여기에 나구나.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지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구나.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또 나를 살리고 싶었구나. 그래서 주위에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자,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이렇게 어떤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가면 갈수록 자꾸 깊어진다는 느낌을, 말씀이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속으로 충충동가 이 사람들. 4시간 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려올 때였으면 내가 그때 기분 좋았을 텐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말이죠. 이 사람들 말이야. 그렇게 설교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도 안 하고 말이야. 그리고 은혜 받았던 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게 시험이지 뭐야. 그게 미혹이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반에 걸쳐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 주신 삶을 얼마나 나를 살리면서 자기 배경 삼고 사는지 몰라요. 이런 과정이 다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됐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속에 하나님 막 함께 하셔서 막 전쟁에 승리하고 그럴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다 금세 또 떨어지고. 그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삶 속에 들여다보면 고난이라는 거 삶의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 가지 뭐 병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 속에 빠지더라가.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부르짖어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그냥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여. 아이고, 얼마나 목만 쉬는지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여 삼창 주여 아버지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가 다 옛날에 그러고 살았잖아.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지금은 너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숨소리만 나가지고 답답해 죽겠어 사실은. 새벽에도 딱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기서 주릉주릉 저기서 주릉주릉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에 막 말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요새는 그냥 워낙에 이제 조용히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볼 때 보면 이렇게 삶의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적으로 가니까 요거요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해결해주면 또 안 줘요. 해결해준 거 가지고 또 자기를 살려. 그래, 신앙이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돼서 맨날 우리는 문제가 올 때, 삶의 문제가 올 때, 축복일 때도 마찬가지로 삶의 문제가 올 때에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구원하신 일이에요. 구원하신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길을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보라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 삶, 내 육신을 사는 삶이 그게 육신의 삶.
이 사망의 세계야. 세계를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과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여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 이거 진짜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다가 한 번씩 있다가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이렇게 하고 돈을 좀 이렇게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받아가지고 잘 쓸게요 하고 받습니다. 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생긴 돈들은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난 그걸 너무 많이 체험하거든요. 오늘날은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옛날에도. 갑자기 좀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필요한데 쓰셔야 하는데 꽤 많은 돈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또 나한테 주셨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쑥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대화를 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라고 전 준 거군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싫은데요. 내 마음이 갈등이야. 그게 지금 속으로 지금 대화를 하면서 내가 쓰고 싶은 데 있는데요. 근데 마음에는 자꾸 그렇게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내 주문에 지금 들어온 돈이 이 사람이 지금 꼭 필요한 돈이었더라고. 아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게 하시는구나. 아멘. 여기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좀 결론적으로 얘기할 부분인데 좀 약간 미리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신앙생활이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또 지원도 시키시고 때로는 축복하시고 때로는 고난까지 두시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니까 계속해서 뭐를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바로 알아가게 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 놀랍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쉬어져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수십 년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 내 씨라 일것이라. 그 씨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했던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믿음 생활을, 이런 믿음의 과정을 우리는 이제 알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우로 치우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서 또박또박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해주는 게 목회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강의를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목회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결론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가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그 구원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해 나갈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작을, 자 보세요. 장작을 지어서, 지게에다 장작을 지어서, 무거운 장작을 지어서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모리아 산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모리아 산상 올라가요. 그게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그 장작 위에서 이삭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뜨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보여져야 돼요. 아멘. 저는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영적으로 눈을 열어 보여주는 데 있잖아요. 뭐 환상인지 하여튼 영적으로 다 보여줬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건 똑같더라고 이게.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 구약 성경 속에 그리스도가 다 계시되어 있다고요. 구약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완전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삭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표라고, 예표적인 인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올라가가지고 이 청년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꽁꽁 묶었다니까.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삭이 얘기한 내용이 없어요. 이삭이 청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벌써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돌아서요. 그리고 밀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삭이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너를 번제로 받으시겠다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묶이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칼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꽁꽁 묶여가지고 완전 죽은 몸이잖아요. 죽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삭도 그 믿음의 그리 사람을 세워진 거죠. 그게 어떤 그림자예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잠잠히 죽어가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양털 깎는 거 봤거든요. 양털 깎고 양 잡아서 우리 대접할 양 잡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어요. 실제로. 진짜 순수하게 죽더라고요. 순전하게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진 않아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삭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 산상 올라가는 이 모습은요,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이거 22장은요. 그래서 번제단에 꽁꽁 묶여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사실은 보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죠. 그렇죠? 이삭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대신 이삭 대신에 준비된 실제로 양을 또 제사를 지내잖아요. 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여기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 믿음 없으면 이걸 나타내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겠냐고요. 안 되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잘 드러내신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하고 많이 가진 것도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걸 똑똑히 봤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작고 큰 일이라고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기준으로 그 작고 큰 일이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요. 구원하신 일이 나타난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일을 나타냅니까? 하나님도 미쳤다 이러고, 언제 줄 때는 100세 줄 때는 언제고 데려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에서 딱 쉬었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을 믿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서 낙망하지 않을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차이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도 구원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원하시를 나타내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삶을 자꾸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지요? 변화가 일어나지요? 예. 아멘. 어떤 사람은 지금,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잘 들릴 수도 있고 잘 안 들려서 힘들 수도 있어요.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나는 그거를 본다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좀 우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삶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고 평안하게 자기 삶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지금 가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게 하신 것 뭐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여러분 딱 걸렸어. 하나님이 딱 걸려버렸어. 축복인 줄 믿으시나요?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요. 도망가도 어디 멀리 못 가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딱 걸려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어찌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여러분 일생을 가시길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랬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면 갈수록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 배운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서울대를 나오고 똑똑한 사람,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시킬까, 이렇게 그것만 연구하는 전략가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가지고는 이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야,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처소에 각 개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 다 있구나. 우리나라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구나. 저 나름대로 저들 속에, 이 나라 속에 각 모든 분야에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알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은 생에 진짜 은혜를 잘 받으면서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존귀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저 말씀을 들었으니까